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셨다는 예정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영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한 번 선택하신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하고 버림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로마서 9장과 11장에 걸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어떻게 확장될지를 보여주는 로마서의 핵심,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그 뒷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복만큼 그것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학 때 저를 양육했었던 이제 중대 기독 학생의 선배 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면서 4년 내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지를 이제 가는 며칠을 앞두고 마지막 저하고 아침 모임을 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믿지 않는 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자녀를 유학 보냈을 때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런데 학교 마치고 취직할 줄 알았더니 선교사로, 그것도 먼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또 떠나보내는 아들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들은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대학 마치면 취직을 해야지 선교는 무슨 선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가까운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은 충분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부르심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땅끝 세계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유대 종족을 향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고, 그 결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호칭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나 조국에 대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커다란 영적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데 이는 내 안에서 계속되는 고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원한다,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애통함 가운데 드리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 고백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영원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는요,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절박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과 고통,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내게 있다,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근심과 고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애통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가깝게 지내는 그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구원받지 않았던지,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던지, 세 번째는 혹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안 믿고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또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친척, 내 가까운 이웃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의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그 애통함과 또 책임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지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가운데에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통함 가운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는 유대인의 여러 가지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고 내 동족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특별한 복,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두 번째 언약은 모세와 맺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탄식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모두 예수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최초로 영접한 사람은 세례 요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유대인 전부가 유대 민족의 예수를 대척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사실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어서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그럼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적인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없자 이 아브라함이 초조함과 불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풍습을 좇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 한 사람이죠. 이삭만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하셨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깨달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었는데 둘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증거가 되어지죠. 그럼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선택입니까?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는 선택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선택을 해요. 이 선택받은 여자에게는 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이 본문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도 사실은 그런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에서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의 그 표현 방법 중 한 가지인데, 히브리 문학 작품에서는 이 종종 두 개의 상반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한 단어를 부각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를 이제 미움이란 단어를 에서에게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붙인 것이지, 실제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나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만큼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전파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영적 부담을 가지고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사람을 또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결코 행위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행위로 인해서 그랬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심판받을 인류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김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종종 시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만한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원래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받은 태도는 선택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물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또 가까운 이웃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위에 지옥 가야 되는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애통함을 가지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친지들 가운데, 나의 이웃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